보통 시편은 다윗이나 또는 고라 자손이나 또 아삽의 시죠.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을 담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90편은 독특하게도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렇게 나오죠. 모세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광야 40년을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의 진노 속에 광야에서 다 엎드러집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처럼 인생들을 썰어 가신 것입니다. 마치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처럼 인생의 유한함을 모세가 본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소중한 것 많이 있겠죠.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돈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본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돈은 은행에 저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은 저축할 수가 없어요. 돈은 필요하면 은행에서 빌리기도 하지요. 시간을 어떻게 빌립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옛날에 고 이병철 회장은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의사에게 내 생명을 한 달만 좀 더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내게 주어진 만큼만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우리의 시간이 어떻게 간다고 그랬어요? 날아간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 정말 날아가는 것 같은 이 짧은 인생, 우리는 지혜롭게 살 수 있어야 된다.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나는 아직은 아니야. 그래도 건강하고 아직도 내 할 일이 남아있는데, 누구도 자기의 시간을 자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도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우리에게 있는 시간이 얼마 남아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짧은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유한하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10절이죠.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70, 80. 물론 요즘 현대 의학 발달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통계를 보니까 2024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4세랍니다. 100세 하는데 평균 수명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성은 81세, 여성 87세.
여자분들이 확실히 오래 사시네요. 여러분, 그러나 암에 걸려서 또는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인생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삶이 참 기쁨으로 가득하고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생 돌아보니 참 힘들었다, 참 어려웠다, 참 눈물이 많았다, 그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내 인생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속에, 그것도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도 유한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저 위에 계신 분들을 보면 자기의 권력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5년, 10년 하면 끝날 것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자기가 권력을 휘두르고, 그리고 자기가 재물 쌓아놓은 것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면서 혀를 껄껄 차면서 참 어리석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한한 이 땅의 삶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 올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아야 돼요. 모르고 계속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내 인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된 거의 한 2, 3년을 끌었잖아요. 코로나,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쳤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이 그리 길지 않다, 그리고 그 삶도 넉넉하지 않다. 그래서 항상 유한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영원을 준비해야 된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할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어요? 흙에서 왔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 말씀이 허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인생이구나, 정말 덧없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우리는 영혼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집, 본향 천국으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는 고향이라고 말하죠. 고향이 다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내 육신의 고향이듯이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지막에 가야 할 곳이 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야 된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산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육신의 고향을 그리워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본 것은 영원한 하늘 본향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 인생이라면, 이 땅에 영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가야 할 인생이라면,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주신 땅에서의 80년, 90년 또는 100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을 잘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내가 돌아가고 있다.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또 한 걸음 아버지께 가까워졌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모세가 이 시편 90편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준비를 어떻게 해야 지혜로운 인생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영혼의 고향, 영혼의 아버지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기회가 유일한 기회예요. 이 땅에서의 선택이 유일한 선택이에요. 내가 나중에 죽어보고 진짜 하나님 계셨네, 그때 믿겠다.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선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을 믿을 것인가, 그 영원함을 믿을 것인가, 이 땅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륜이 더할수록 바로 바른 길을 찾는 사람, 바른 길, 그게 연륜의 지혜죠. 여러분, 인생의 바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유한한 이 땅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다가 끝나버리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뭐하러 고생하면서 믿어요? 이 땅이 그냥 끝이라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즐기고 살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그 고향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죄와 사망, 다시 말하면 유한이라고 하는 제한된 것이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거든.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거예요. 혹 어떤 분 가운데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은 일요일이면 골프하고 낚시 가고 등산 가고 즐기며 사는데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야 되고 이 내 시간은 어딨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 영혼을 준비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던지는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세요.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셨습니까? 이 땅의 집은 뭐 아름답고 크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영혼을 준비하는 참된 지혜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인간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아니 사라진다 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전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영원을 사는 지혜를 얻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는 받아합시다. 영원한 가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그 사람의 관심사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주식이 널뛰기를 하죠. 올랐다가 내렸다가 원유 가격이, 환율이 막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내가 지금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되나, 온통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주식이 나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믿음의 사람이 투자해야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 있는 일에 투자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행한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남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서 나는 내 손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그래 그냥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일, 가장 영적인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자신을 바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새생명 축제 작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뭡니까? 그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새생명 축제가 매년 일어나는 연례적인 하나의 행사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너무나도 소중한 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작정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영혼을 살리는 하늘의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손으로 행한 일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20세기 가장 유명한 순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은 평소에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여, 나는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그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은 길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주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을 위해서 유한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아우카 부족의 창에 찔려 순교했지만 그 순교로 인해서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출발점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한 일이 영원히 남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룩한 일, 가치 있는 영적인 일은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 땅에 가치 없는 지나가고 썩어질 일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늘 가치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사이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원한 하늘 가치에 영원히 남는 선한 일, 구제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혼을 준비하는 지혜는 받아합시다. 오늘 하루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요? 내일에서 찾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 취업하고 난 이후에,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난 이후에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 성취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가 하는 일에서는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 훗날 행복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여러분, 행복과 기쁨은 지금 이 순간 맛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보다 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니에요. 내일 내가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순간만이 내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고, 오늘 이 시간만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기쁘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쩌면 그것이 영원히 기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을 기쁨으로 살 수 없는데 영혼을 기쁨으로 살겠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나를 그냥 짓누른다 할지라도 내 안에 빼앗아갈 수 없는 이 영원한 하늘 기쁨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며 살겠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영생이 내 안에 있으므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기쁨으로 찬송하며 살리라.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가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뻐하며 사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신 은혜와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랑하는 영가족들과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이 아직도 남아있기에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뻐해도 되고 기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기뻐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그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3대 신앙 강령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3대 신앙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따라 감정의 변화를 가지지 마십시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항상 똑같을 수는 없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자꾸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한번 받아합시다. 나는 환경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아멘이십니까? 자꾸 우리 안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정들이 나를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환경의 종이 아니라 감정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이 보내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늘도 내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영원한 하늘 가치에 투자하십시오.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에 쌓아두면 그것은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감사하며 기쁨으로 사는 것, 그것이 영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세의 기도회가 가르쳐 주는 것처럼 참된 지혜를 가지고 짧은 우리의 인생,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